자, 오늘 저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인사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좀 제목이 특이하죠?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그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로마서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저희 교회는 매일 새벽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큐티집을 가지고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가하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또 자기들이 적용한 것을 또 적용해서 우리 교구 성도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함께 나누는 새벽에 영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까지가 예레미야 31장까지 우리가 함께 다루었고요. 이제 내일 아침부터 수개월 동안 로마서에 저희들이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의 처음입니다. 물론 제가 로마서의 중요한 구절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던 것은 많이 있죠. 그러나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새벽마다 날마다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제 인생에게도 처음이고, 또 아마 유튜브 앞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기잖아요. 예,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정말 어려운 시기에 복음의 진수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날마다 그리고 새벽마다 받아서 오늘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길 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는 담임 목사의 소망을 담아서 여러분, 오늘 제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먼저 다루는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에도 이 본문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좀 다르게 다루겠지만 오늘 제가 유튜브 앞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잠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몇 살 때로 돌아가냐 하면 한 5살? 7살? 9살? 그 정도로, 아주 어렸을 때로 한번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에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아마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밥 먹어. 저는 키가 컸지만은 어렸을 때 밥을 많이 먹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막 쫓아다니면서, 저는 기억이 없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막 쫓아다니면서 밥그릇을 가지고 막 그냥 입에다 이렇게 물렸던 그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 내가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뭐 공부해, 이거 뭐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 다음에 방 청소해, 그 다음에 그냥 아침마다 깨우시잖아요. 일어나, 일어나, 이런 굉장히 많은 말들을 들었고,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 인사 잘해, 인사 잘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드렸던 아마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밥 먹어, 일어나, 공부해, 청소해, 인사 잘해.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은 내 개인의 문제예요. 그죠? 개인적으로 일찍 일어나야 되고,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고, 또 내 개인의 삶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뭐죠? 돈 빌리지 마가 아니에요. 뭡니까? 인사 잘해. 그래서 어떡합니까? 인사 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야, 인사 잘해야 돼. 우리 한 번씩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그냥 2층 목양실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야, 목사님이다, 인사해. 그러면 애들이 인사 잘 합니까? 잘 안 하죠. 그럼 어떡합니까? 막 부모님이 막 그냥 손으로 그 아이 머리를 팍 누르면서 어떡합니까? 목사님한테 이렇게 인사해야지.
그리고 탁 인사를 시키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인사 잘해 이게 참 어쩌면 잔소리처럼 들렸는데 그 인사 잘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진짜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게 인사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었어요.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 예. 인사 잘하면 칭찬받죠? 인사 잘하면 어떡합니까? 돈이 생겨요. 예. 인사하면 막 그냥 갑자기 어떤 어르신들은 막 돈도 주기도 하시고, 야, 너 인사 참 잘한다. 큰 인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칭찬하죠. 격려하죠. 또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은 어떡합니까? 내가 참 잘 가르쳤다라는 그런 의미들도 받게 되는 거죠.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살아본 우리 믿음의 우리 어르신들은 이 말을 너무 잘 알잖아요. 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죠. 인사를 잘하는 것, 어쩌면 이게 인간성이 좋은 것이고 인사성이 밝은 것이고 결국 사회생활 할 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시댁과 친정에 인사 잘하는 것, 그게 여러분 기본이 되면 온 집안이 다 화목한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 예. 제가 과거에 읽었던 책 가운데 아마 여러분도 아마 거의 대부분 아마 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습니다. 전옥표 우리 장로님이세요. 전옥표 장로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인데요. 전옥표라고 돼 있죠. 저분이 이제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인데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썼는데 정말 저게 2007년도인가 나왔거든요. 상당히 좀 오래됐죠. 여러분, 근데 저 책이 있잖아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수많은 기업들에게 또 수많은 그 벤처 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이 읽혀졌어요. 정말 우리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제가 저 책을 과거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저 책을 끄집어내면서 그분의 글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세계적인 S전자 있잖아요. 세계적인 S전자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 기업의 신입사원들을 뽑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신입사원들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이 신입사원이 되고 나면 그 신입사원들의 그 가르치는 그 신입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사원 교육의 핵심 프로그램이 5가지가 있대요. 그 5가지가 뭐냐면 바로 저겁니다. 인, 조, 청, 용, 전. 예. 인, 조, 청, 용, 전. 여러분, 이 S전자는요 엄청난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만 들어가면 엄청난 연봉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전자회사만 들어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가도 어떡합니까? 그 기업에만 들어가면 살아남을 수 있다 할 정도로 엄청난 기업입니다. 실력 최고죠? 연봉 최고죠? 최고의 직장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입사원을 뽑아서 가르칠 때 우리가 생각하면 이 신입사원을 뽑아서 막 어떻게 하면 무한 경쟁 시대에 이길 수 있는가? 탁월한 실력자로 만들 수 있는가? 해외에 보내서 어떻게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가르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인조, 청, 용, 전 이 5가지를 신입사원들이 왔을 때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5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인은 인사입니다. 인사 잘하는 훈련 시키는 거예요. 조는 뭐예요? 조회, 모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청은 무엇입니까? 청소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용은 뭡니까? 용모 단정하는 것. 전은 뭐예요? 전화 잘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전자회사에 들어가면 뭔가 엄청난 것을 배울 것 같은데 딱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는 순간 핵심 교육이 인조, 청, 용, 전 이 5가지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멤버들끼리 이 5가지에 대해서 디스커션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이 자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5가지의 역량 강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와, 여기에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5가지의 핵심 요소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인사입니다. 인사. 네, 인사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사가 갖는 힘은 2배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사를 잘하면 2배의 가치가 생기는데, 뭐냐면 첫 번째 가치는 뭐냐면, 인사를 잘하면 일단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 놀라운 긍정적인 가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인사를 받는 그분에게도 새로운 가치가 생긴다는 거. 아,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네, 나를 동력자로 생각해 주는구나. 그렇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이 인사만 잘해도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할 수 있는 2배의 가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를 올리는 거죠? 여기에 실력을 올리는 거. 예. 이 5가지의 핵심 요소 가운데 이 위에다가 뭐예요? 실력과 리더십과 어떡합니까? 언어 소통 능력부터 시작해서 다른 또 역량들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5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인사. 오늘 저는 이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사는 정말 우리가 부모님이 늘상 했던,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 메시지인 동시에 어느 한 기업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인사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인사가 보통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읽었던 본문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했던 그 인사의 핵심은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인사입니다. 예. 오늘 저는 이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 이것이 오늘 저는 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뭐가 있기를 바란다고요? 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은혜와 평강, 이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인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인사할 때 그냥 고개만 까딱 숙여서 인사하는 그 정도, 립서비스하는 그 정도의 인사가 아니라, 아마 저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인사할 때 마치 우리 유튜브 아이들이 배꼽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아마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정중하게 인사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의 핵심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이다. 이 앞에 뭐냐면 제가 다운표 나갔죠? 나온, 그죠? 예, 부트라는 말은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와 평강은요, 바울이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인사는 립서비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인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은혜와 평강,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인사,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이 단어는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는 세상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인사예요. 축복의 인사예요. 복음의 인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인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한 번만 말했을까요? 천만에요. 제가 다 찾아보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신약의 서신서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축도 속에도 있지만은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인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인사,
이 인사는 한 번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자, 오늘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세요. 예. 뭐 서신서의 군데군데마다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인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사는요, 강력한 인사예요. 여러분, 제가 왜 강력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사람으로부터 출발된 인사가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인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강력한 인사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두 단어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인사이기 때문에 이 인사는요, 세상의 어떤 인사와 비교할 수 없는 인사인 거예요. 은혜와 평강. 자, 여러분, 이 인사의 뜻을 제가 바로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은혜는 뭐냐 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예. 여러분, 은혜라는 뜻의 핵심은요,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두 번째로는 평강이 뭔 줄 아십니까?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신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두 단어가 여러분, 이 풀어서면 이렇게 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선물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신 그 놀라운 평화가 내 삶 가운데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긴 문장을 쪼리면 뭘로 귀결된다고요? 은혜와 평강. 이 두 단어로 귀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요, 우리가 내일부터 로마서를 보시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무더워진 여름에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2단계가 확장되었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악조건 가운데 있어서 인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인사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은혜의 인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은혜의 인사는 도대체 누가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지만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가 작심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했던 이 인사, 은혜와 평강, 이 두 단어를 저와 여러분의 아침 인사로, 저와 여러분의 점심 인사로, 저와 여러분의 저녁 인사로, 가족들 안에서 직장 동료들에게도 함께 여러분이 전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강력한 인사예요. 이건 대단한 인사예요. 이건 어쩌면요, 사람을 살리는 인사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했던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두 단어의 인사가 오늘 말씀을 전가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여지고,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내가 이 두 인사를 하면서 살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인사하며 삽시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이런 인사를 해야 되는가?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역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들었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내가 잘 인사하면서 사용하겠습니다. 작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인사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인사를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 특별히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를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하며 살아야 될 이유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이 인사를 사용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선택함을 받았다. 여러분, 기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기분 좋은 일이죠. 누가 날 불러줬다, 누가 나를 인정하고 불러줬다. 여러분, 이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아무도 사람 부르지 않잖아요. 제가 어제도 어떤 식당 가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요구르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요구르트를 그 식당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요구르트 3개를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개는 좀 무리다. 그래서 2개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는 먹고 하나 또 먹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갖고 있다가 지나가는 우리 어떤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예, 종이 박스를 가지고 이렇게 모으시는 할머니가 있길래, 할머니, 이거 제가 식당에서 금방 받은 음료수인데 할머니 드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요구르트 하나가 그게 얼마짜리라고. 근데 그 할머니는 자기를 알아주고 불러줬다고 해서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막 그냥 연신 굽신굽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그 할머니 누군지 몰라.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냥 그 할머니가 지나가는데 우리 할머니도 생각나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그분에게 하나 드렸는데 그렇게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나는 그분을 몰라요. 그분도 저를 몰라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그 타이밍에 그냥 지나가신 거야. 내가 가지고 있었어, 주고 싶었어,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기분이 좋은 거야. 서로 기분이 좋은 거야. 그분은 받으면서 기분 좋고 저는 주면서 기분 좋고. 여러분, 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시작.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누가 날 불렀다? 이건 은혜죠, 은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기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 이미 예수님은 이 사울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박해하는 사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만 부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야, 사도 바울은 사도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나 보다, 야, 우리 목사님은 특별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나 보다, 천만에요. 그거 아닙니다. 자, 오늘 로마서 1장 6절 보세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도 부르심을 함께 받았음을 사도 바울은 견고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나 너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나나 너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 동일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콜링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 이 앞에, 이 유튜브 앞에서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유튜브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한다는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597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우리의 찬양이, 바울의 찬양인 동시에 우리의 찬양이.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인사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당당하게 사용해야 될 인사예요. 숨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다면 이제 다시금 끄집어내자고요. 새벽마다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받을 때 이제 우리에게 잊혀졌던, 묵혀져 있던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두 단어를 끄집어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로부터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인사를 당연히 자신감 있게 사용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두 단어를 나만 소유하고 가둬놓으시면 안 돼요. 흘러보내셔야 돼요. 흘러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카톡 하시잖아요. 카톡 뭐 친구들이든 누구든 좋습니다. 여러분 하고 난 다음에 카톡,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거기다가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적읍시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부름받은 자로서,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과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뭐 어떤 이야기들 못 하겠습니까?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지, 나는 예수로부터 부름받았지. 그렇다면 내가 그 부름받은 자의 인사를 내가 마지막에 붙여야지. 뭐예요? 모든 이야기 하시고 난 다음에 은혜와 평강입니다. 예? 여러분, 이 인사는요, 우리 은혜의 뜻을 알잖아요. 평강의 뜻을 알잖아요. 여러분, 이 인사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인사는요,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 막 그냥 친구들이나 무슨 뭐 만나면 이게 소나타 하잖아요. 소나트 탁 이렇게 하잖아요. 탁. 예. 예. 한번 해보세요. 다 소나타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 여기 오신 분도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소나트. 예. 이게 하트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좀 바꾸자고요. 이 두 가지 뻘쭉 튀어나와 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은 소나트구나 이렇게 하지만 물론 맞습니다. 소나트인데 우리는 뭐예요? 이 소나트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그죠? 쭉. 예. 할 때 뭐예요? 그냥 하트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왜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이 드립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잖아요. 부름받았잖아요. 바울만 부름받은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부름받았잖아요. 이 더운 여름 날씨에도 부름받았잖아요. 이 척박한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를 부름받았잖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우리가 묵혀두고 섞여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버리는 인사. 뭐예요? 은혜와 평강. 예? 은혜와 평강.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지난주에 이제 올림픽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시작할 때 제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가지고 19절에 보면 바울의 복음을 제가 증거할 때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렸잖아요. 자유자, 종, 많은 사람을 얻음. 이게 바울의 복음이거든요. 바울은 자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예요? 종으로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바울의 복음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이 복음은 틀린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똑같은 복음이에요. 자, 2절 보세요.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보세요, 바울의 복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이미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라는 두 단어를, 이 인사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3절 4절 보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3절 있잖아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4절은 뭐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 복음 중에 복음,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다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로마서 1장 3절 4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3절은요 완전한 인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 4절은요 완전한 신성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3절은 완전한 인성, 4절은 완전한 신성, 신적인 성품. 그래,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럴 때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100%의 인성과 100%의 신성을 소유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100%의 인성, 100%의 신성, 여러분 악한 영은요 이거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미 이 초대 교회부터 얼마나 이러한 이단들이 많았는지 아십니까? 아, 예수님은 100%의 신성을 가져서 그러나 인성은 아니야. 반대로 예수님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건 아니지. 여러분, 끊임없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악한 영들과 이단들은요 이 100%의 인성과 100%의 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장난질을 치는 그들을 향하여, 악한 영들을 향하여 오늘 로마서 1장 3절 4절은요 완전히 그 공격을 뭐 하는 것입니까? 차단하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의 핵심은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우겠지만 로마서의 핵심은 딱 한 문장입니다. 이신칭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예. 의인은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이, 이신치기의 복음이 있다면 뭘 사용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이 많았던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을 격려하며 인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많았잖아요. 이방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이 인사는요 결코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첫인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요 100%의 인성과 100%의 신성을 예수님이 가졌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이 인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세속적인 인사도 아니고 세상적인 인사도 아니고 잘못된 인사도 아니고 하지 못할 인사도 아니고, 여러분, 이 인사는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사를 부끄럼 없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인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요즘 그 사이에서 쓰고 있는 말 가운데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하는 인사 말고요, 인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싸. 인사이드 있잖아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그 영어 단어인데 이것을 인사이드인데, 원래 인 그러면 SI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인사 이렇게 하는데, 요거 젊은이들이 뭐 인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싸. 여러분, 저 뜻이 뭐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인사이드라는 뜻으로
각종 행사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예. 이게 바로 인싸예요. 인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청년들이나 뭐 보면, 저 사람은 우리의 뭐 핵인싸야, 핵인싸. 핵까지 붙었잖아요, 그죠? 핵심 인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 가운데 가장 주도적인 사람이고, 우리의 모임을 성사시키는 사람이고, 우리 모임의 주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인사, 그리고 그 주류 중에 진짜 주류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핵인싸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워드플레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순간 우리는요, 복음의 핵심인 인사이드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인사가 없잖아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왜요? 우리는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인 이 정말 인사이드가 될 수 있을까? 맨날 모여서는 쓸데없는 이야기 한다? 그게 무슨,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인사이드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워드플레이지만, 여러분 이 인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핵인사, 복음 안에서 확실한 주류 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중심에 들어왔을 때 확실한 주류 세력으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쓰임 받으세요. 늘 그냥 아웃사이드로 있지 말고, 이걸 아싸라고 하는데요, 아싸로 있지 말고 인싸로, 핵심적인 인물로 있을 때, 왜 우리 속에 복음이 있잖아. 우리 속에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이 있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이 인사를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잊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핵심 인물로 쓰임받고 복음 안에서 핵인사로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인사를 부드럽게, 자주, 기쁘게 사용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은혜와 평강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평강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신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하며 삽시다, 이 오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주의 말씀 나눴는데요, 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인사다. 왜?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택정을 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고유 권한이다. 묵혀두지 말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사하시면서 정말 이 인사가 핵인사로, 복음의 핵인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8월을 열잖아요. 8월을 열고 또 9월을 열고 이 코로나 중에 어려운 시기를 열어갈 때에 복음 중에 복음인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특별히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두 단어의 인사를 통하여서 우리도 살고 저들도 살려내는 그런 귀한 상도절의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